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큰 계획이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는 것이죠. 그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계획을 말씀하셔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유의 대화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죠. 남의 이야기.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러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건 그렇고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죠. 누굴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한 민족을 한 국가에서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삶의 계획이 아예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당연히 있죠. 구체적인 예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로 하여금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으니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춰봐도 아주 바람직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작게 여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계획, 그 생각들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